안녕하세요. 킹덤 스토리텔러입니다. 본 컨텐츠는 청장년을 위한 킹덤 스토리 오디오 가이드입니다. 혹시 멀리 이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사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조금 먼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나라로 이사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먼 나라로 자신이 단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곳으로 이사를 명령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죠. 이사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야말로 인간의 실패의 역사, 심판의 역사, 상실의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셨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사하게 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한 가정, 한 사람을 선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열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열방 가운데 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게 하는 그 과정을 창세기는 지금부터 그려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에 앞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사레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이것은 아브라함 내러티브 전체를 이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제를 밝히는데요.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출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출산하지 못하는 그 현실 가운데에 긴장 관계가 있고 그 긴장 관계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것이 전체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된 관심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인류의 실패 역사를 단 한 번에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 엎는 성경 최고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 혹은 한 민족을 구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이 행동은 처음부터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크게 두 개의 명령을 통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라는 명령에서 나타납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모든 익숙함 포기하고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명령이죠. 두 번째 명령은 2절 말미에 나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떠나서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중 명령이죠.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떠남의 목적이 열방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원래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 부르심은 더 익숙하고 더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은 나만의 행복과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선교적 부르심으로 우리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사명이 내가 지금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두 가지 명령과 함께 하나님은 6가지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요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실 것입니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생전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수많은 위험이 있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12장 4절은 그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비록 잠시 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에 정착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도착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어쩌면 비현실적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있었고요. 보장되지 않은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에 대한 꿈을 그는 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그가 지금 익숙하게 생각하고 좋아했던 모든 것들, 고향과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익숙한 땅과 익숙한 문화와 결별하고 새로운 세상 가운데 도전합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말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예배라는 하나의 가치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가나안 땅 중심부인 세겜 지역 모래상수리 나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땅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해 주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또다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베델과 아이 근처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북쪽에서부터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네겝 지역에 이르기까지 낯선 곳을 두루 다니며 약속하신 땅을 꿰뚫어서 걸으면서 가장 먼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인정하는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그 예배의 삶이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표현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단순하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만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땅, 두려움이 가득한 땅,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땅, 그곳에 도착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은 정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임을 가장 잘 드러내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으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이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현실이죠.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서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자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구별된 약속의 자녀가 맞습니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선택하고 순종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킹덤 스토리텔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